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88장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89장으로 연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두 개 찬송은 우리 한국 새벽기도 주제에 갑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늘 이 두 찬송을 부르며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대신 무궁화 꽃 본래 우리 찬미가 가사대로 부르겠습니다. 무궁화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무궁화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무궁화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무궁화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무궁화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무궁화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무궁화 꽃 예수 깊이 비소서.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무궁하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 또 열대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저희들이 잠을 들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깨우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또 나와서 오늘 또 귀한 2024년 7월 31일 7월 말일입니다. 정말 오늘도 이 수요일날 아침 주님께 나와 첫 시간을 마치오니 오늘 하루도 종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난 7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오늘 준비 잘하여 내일 또 8월 초하루 또 이 휴가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무덥고 힘든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15장 12절부터 몇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우위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아멘. 노예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주 오래 고대 근동에 보면은 바빌론 제국 때도 있었고 아수리아 제국 때도 있었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제 역사 자체가 출애굽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그들이 종살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노예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대하고 또 이 제도를 되도록 가지지 않기를 성경은 바랍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태고도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집안의 노예가 있었고 많은 경우는 전쟁의 노예였습니다. 전쟁에서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이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한편에서는 기브온 사람 같은 경우는 속여가지고 요수아 장군에게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 같이 해서 화친의 조약을 맺고 들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이런 자비를 하는 노예라기보다도 그런 종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경우에는 또 어떤 경제적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공평적인 종, 어떤 빚을 빌려서요, 근데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갚을 기한이 다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들이 할 수 없이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요. 자녀도 이제 다였으면 자기 자신이 종으로 거기 갑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대신에 종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반드시 7년이 되면은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 동족입니다. 이 동족을 강조합니다. 이웃이 바로 이방 나라도 아니고 내 동족이에요.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게 빚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으로 돈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종으로 이제 그게 그야말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만일 6대 동안에 6년 동안 너를 열심히 섬기고 일하면 7째 해는 반드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문구를 그대로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그 안식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 7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안식년 시작할 때 종이 돼가지고 6년을 섬겼으면 그 다음날 안식년에 그 다음 이제 해방이 될 텐데, 도중에 뭐 한 3년 반 지나가고 도중에 이제 종이 됐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 해방을 하느냐,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악용해 버리면은 내년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종도 되는 것이 원래 되면은 1년만 섬기면 되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문자적으로 6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전체 사이클로 돌아가는 안식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종이 된 이후 6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를 놓아주어서 반드시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줄 때는, 자유할 때는 그냥 빈손으로 절대 가지 말게 하고, 내 양무리 중에서나 타작마당에서나 포도주 들에서나 그에게 아주 후히 이렇게 주어서 생활이 당장 되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엘리멜렉 집안을 잘 압니다. 우리 나오미가 부인이었던 남편이 엘리멜렉. 근데 이 집도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다 팔고,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아들부터 종으로 팔려야 될 그 시점에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거든요. 여기 국내에 있다가는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이미 자기들 땅이 다 팔려가지고 자기 소유는 없어요. 여기 돌아와도. 그래서 옛날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농사질 땅이 없기 때문에 참 먹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에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먹고 살곤 했거든요. 그들에게도 늘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저께도 읽은 대로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절대로 아끼지 말고 내 손을 펴라, 그럴 때도 추수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서, 이게 그 농부들이 추수를 막 하고 이럴 때 타작할 때에 거기 있는 거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와서 추수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와서 추수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이삭을 많이 좀 흘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렇게 이제 이삭을 줍고 그렇게 생활을 연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도 이미 팔렸던 땅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생각에는 자기 나라의 법이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제일 가까운 친족이 우리하고 결혼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자기 남편, 죽은 남편의 그 팔린 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룻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서는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가 그 땅을 물려주는 자, 이런 것을 리디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고엘은 리디머, 이거를 속전해주는 사람, 남의 빚을 갚아주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발달될 때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리디머, 그래서 속죄주, 구세주 이렇게 되는 그 용어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란 개념에는 대신 빚을 갚아주다, 죄짐을 갚아주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이제 보낼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많은 돈도 그들에게 좀 쥐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음식도 쥐어주고, 이래서
반드시 그래라. 왜냐?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한다는 것이 리디머예요. 하나님이 대신 너의 죄짐 그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속량한 것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10번째 재앙인 그야말로 맏아들과 맏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1년 된 수컷 이 양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두 문설을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그 속에 있는 것 그걸 속량, 속죄, 리디머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서 나그네 종되었던 이분들을 잘 후하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또 세부상을 말씀합니다.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행 동거하기를 좋게 여깁니다. 이렇게 한 6년 살다 보니까 좀 또 정이 들고 야,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가족처럼 좋아요. 아빠 엄마를 삼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종이 있거든. 이제 6년째 자기가 해방돼서 집을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또 여기 떠나서 그냥 계속 가족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이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주인님이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기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를 떠나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는 겁니다. 글쎄 요즘은 이 귀걸이 할 때 어떻게 우리 여기서는 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귀를 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분은 어떤 집안의 영구한 종이라는 걸 표시입니다. 이제 그게 얘기예요. 우리 큰 딸이 말이죠. 귀를 뚫기를 원해요. 이 귀걸이를 저는 뭐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게 이제 자기 이제 생일날인데 17살이 됐는데 귀를 좀 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마지못해서 허락은 했지만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읽고 이거 알고 이거를 뚫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부터. 너는 평생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뚫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고 호기심 많은 그 나이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있더라도 좋은 뜻에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그가 여세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이렇게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요 구절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하거나 또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우리를 설립하거나 이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또 설명하면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종에 대해서 막 억압하고 이런 사람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떠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7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 YH 사건이니 민중신학이 막 전행할 때 전대일 분신 사건이니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이 우리가 얘기됐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 노동자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민중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밀하게 정치하는 분들이며 또 기업주며 이런 분들 많은 기업주들이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이 영등포 같은데 여공들 그냥 14시간씩 노동을 시켜요. 그분들은요 시골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보내주기 위해서 한 하숙방, 한 자취방에 6, 7명씩
아주 이거는 인간의 삶 이하의 삶을 살아가며 또 라면만 먹고 그 노동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그들이 어렵게 버려가지고 동생 대학 보내주고 엄마 아빠 용돈 보내주고 그렇게 살았던 영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을 이게 고용주 이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우리는 집회할 때도 교회 장로님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들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인권을 그렇게 유리시키고 노동자를 그렇게 부려먹고 그 돈을 하나님이 11조 기쁘게 받으시겠냐고. 심지어는 저기 동두천이나 이런 데 보면요 자기 이제 몸을 팔고 미군에게 몸을 팔고 그렇게 헌금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10의 1조를 받는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이게 토론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녀들이 번 돈을 이렇게 10의 1조를 받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창녀지만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게 유일한 하나의 노동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고라도 벌어가지고 그 당시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걸 수입이니까 이거를 또 떼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가져온 그 돈이나 또 노동자가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어서 이 10의 1조를 바치는 그 돈,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논쟁한다고 정답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조사를 쭉 또 뭐 그러면 고대는 어땠고 중세는 어땠고 어떤 나라는 어떻고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 그런 조금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고 이러는데 장로님들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면 은연히 자기에게는 수입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당신이 지금 목회자로서 그 장로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로님 불러놓고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정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게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거하는 이렇게 정말 이런 의와 인과 신의 그거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더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11조 하는 것 참 칭찬하셨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실천하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당한 수익보다는 이제는 이거를 정의를 행하고 노동자들에게 좀 더 그들이 노동한 12시간 이상 노동한 14시간 그렇게 노동을 시키지 말고 그들도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데서 충분히 보너스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셔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목회자가 추구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몸을 팔고 이게 10의 1조를 바치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분들 잘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직업학교를 다니게 해서 그런 생활이 말고 정당하게 자기가 어떤 공장에 취직하거나 다 취업을 주선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요 사실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년 6년 봉역하다가 나오니까 또 자기가 빨간 줄이 그으니까 그 회사에도 그를 취업을 안 시킵니다. 위험하다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럴 때도 갱생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 직업학교 다니게 하고 그분들을 정당한 또 이랬는데 이게 이제 도시산업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선교의 방식이었거든요. 그 이런 거는 정당한 거죠. 그 우리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잘할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탈무드 만들기 위해서 매번 랍비 회의들이 열리고 그리고 매주마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하브라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례법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 노회나 우리 총회가 할 일이 그런 거 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여야 간에 이렇게 정쟁하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느 역사상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서로 이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듣고 그들의 것을 해결해주고 민생 챙기자,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다 백성들의 마음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정치 말고 정말 진짜 민생을 챙기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고 토라에 지금 다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실행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9절에 가보니까 이제 내 소나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랬습니다. 첫 것에 대한, 항상 이스라엘의 신앙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우리 자녀의 맏아들 있습니까? 첫아들 있습니까? 절대로 그 아들을 때리지 말고 또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키우시라고. 그리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는 인권,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이 귀한 자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임시로 그냥 키우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다 맏배와 맏아들을 거둬가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그들이 살고, 얘들 숫자만큼 레위인들을 선정해가지고 자기 아들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로 평생 이 11조를 그쪽으로 들여가지고 그렇게 맏아들에 대한 그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맏아들을 함부로 절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가지고 올 때는요, 제사장, 수고하시는 제사장과 또 자기 아들 대신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분과 초청을 해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또 음식을 나눕니다.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먹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의 제물의 불합격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그런 부당하게 얻은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쳐야 되느냐, 그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대도 뭐 조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도가 훔친 그것도 11조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거를 받겠느냐 이거죠. 그럴 때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 제물은요,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어야 되고 절거나 눈이 멀거나 심지어 팔이나 모기가 이렇게 해서 살갗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제사장이 제물용으로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당하게 제대로 벌어서 내가 노동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벌었던 정당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이렇게 부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지금 21절에 제물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또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예배 후에 예배 공동체가 함께 먹는 음식은 깨끗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거, 또 비늘이 있고 또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거 전부가 뭡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이런 그리고 날짐승도 비둘기 같은 것만 먹지 다른 난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닭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닭
닭고기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닭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리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성전 끝나고 이렇게 친교 시간에 이걸 가지고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은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는 그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약속의 땅 나칼라 그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들은 성민이고 선민이니까 이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고 제대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잘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내일은 벌써 8월 1일입니다. 이제 16정 말씀을 통해서 내일은 6월절, 7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절기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매월 1일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월삭 예배라 그럽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로 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15장 후반부를 통해서 종에 대한 규정 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그런 헌금에 대한 얘기들 또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이 처음 난 우리 마다들과 또 맛배에 대한 그런 규정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정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재물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어떤 것을 잘 우리가 배워서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 8월 한 달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귀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렇게 휴가철입니다. 해외 나간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국내 또 여러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좋은 휴가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또 휴가를 맞이하고 있사오니 또 잘 휴식해서 재충전하여 또 이제 열심으로 또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국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세계 선교회와 우리 신학교 특별히 이렇게 가을 학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또 지원하여 또 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이제 우리 황희슬 높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황장로님 건강 회복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정말 또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건강 허락해 주시고 항상 모든 것 형통하게 해주시오며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는 환우 한 분 한 분 정말 모든 그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오며 아버지 이렇게 수술 후에 또 회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병상을 지켜주시오. 항상 생명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오니 저들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